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대개 우리 개괄적 이야기를 팔복에 대한 산상수훈에 대한 누가복음에는 평지복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명히 갈릴리 이 호수 주변의 어느 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평지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세는 높은 호렙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은 낮은 들판에서 복음을 외쳤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 실제 또 그런 기록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산상수훈은 글자 그대로 산 위에서 영어 성경에도 on the mountain 산 위에서 말씀을 하셨다, 설교하셨다, 그런 의미를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 이야기지만은 산상수훈인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은 우리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이 땅에 오셔서 첫 번 설교를 하신 것이고, 참 묘한 것은 유대 사회가 당시의 유대 사회가 늘 우리가 자주 기억하는 바대로 로마의 속국이 돼 있고 총독부 산하에서 로마가 우리 옛날에 일본 36년 동안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나라에 총독부가 와서 지배했듯이 로마에서 바로 총독을 세워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되어서 나라가 많이 피폐하고 돼 있을 때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유대 사회를 건져주고 여러 가지 이 부조리한 당대의 역사와 사회와 모든 인간의 삶을 개선해주고 치유해줄 줄 기대하고 있었 그때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이런 방구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시지 않는 것이 참 주님은 많은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그리워해보고 사모해볼 때 그때 현실 문제를 자꾸 이야기했다고 하면 참 하늘 보좌를 내던지시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원래의 목적은 천국을 위해서, 하늘나라 선포를 위해서, 영적 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그런 유대사회, 육신적으로 유대사회 혈통으로 태어나신 분이지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 농급하시지 않고 영의 복을 강조하셨다. 오히려 그게 그 당시에 유대사회의 그 사모하는 현실복, 현실적인 이 땅 위에 누릴 수 있는 육적 요소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복을 오히려 반대로 영적 이 세상과 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대칭 관계를 말씀하시고, 육적인 형통을 바라봤던 그 많은 시선을 돌려놓고 오히려 영적인 복을 강조했다는 것은 주님이 원래 이 땅의 구주로 오신 목적에 맞는 첫 설교를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에
그리스도의 구속주로서 어떤 정체성, 구원자로서 정체성, 하늘나라로 오신 주님으로서 참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성경은 그런 해설적 표현은 없지만은 당대 유대 사회가 그런 말을 수군거릴 수 있었다고 하는 내용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 복이 부실되면 육적 복이 안 되기 때문에 묘하게도 우리 주님의 하늘나라의 위대한 천국 복음은 그 복음의 완성과 복음의 성숙을 위해 성장을 위해서는 육적 세상의 모든 것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도 그림자로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요한서에 나타난 대로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런 말로도 기억을 해서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의 태도라든가 방법에 본받지 말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조건은 그림자로, 그 영향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어려운 순간, 어려운 처지, 어려운 국가적, 사회적 정황을 주님은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수많은 백성들과 제자들을 앞에 놓고 영적인 복을 지금 강론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리스도의 거듭 이야기지만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 그거 보면 오늘 우리가 현실적 교회론에 와서 이 말씀을 교훈을 따서 실천적인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본다고 하면 그간의 한국 교회는 영적인 복의 강조보다는 자꾸 현실복, 특히 오순절 계통의 이런 교파에서는, 교단에서는 자꾸 이 번영신학, 성공신학,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 같은 것을 강조하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첫 번 설교를 하셨던 정신과 어떤 마찰이 되는 그러한 영적 풍토를 만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깊은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알려주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우리가 온전하다 할 때 하나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케 되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복과 천국의 위대한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한계에서 온전하신 그 세계와 그 가치와 그 진리에 융합이 되고 합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온전성과 같이 너희도 그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동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의인이 된 것처럼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우리가 동시에 살아가는 하나님 온전하심과
우리가 그 온전하심의 모습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거기서 우리 영적 결합을 이루고 회복을 이룰 때 그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신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산상순발복에서 영적 그 복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자로 회복해 가고자 하는 그 목표와 발복의 내용과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융합하고자 하는 온전성은 영적 복이 부실하면은 하나님의 온전성과 온전한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내적인 교훈을 구성을 시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영적 복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에서 발생하는 영원한 복, 시간과 공간과 상황과 어떤 조건에 따라서 가치가 이래졌다 저래졌다 변화되는 가치, 영원한 가치,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주신 분과 사모하는 사람과 영적인 통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마디로 결론적인 표현은 영적인 복을, 신앙적인 복을, 진리의 복을, 하늘의 복을, 이런 복을 추구하는 사람, 우선하는 사람, 그런 삶은 온전한 삶이다. 왜? 온전한 규범과 온전한 내용과 온전한 절차와 온전한 상황을 맞춰 살아가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발복은 영적으로 따지면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첫 설교를 강조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발복산 산상수훈의 교훈은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그 토해내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성과 그 온전한 말씀을 받아들여서 기준을 삼고 사모하고 목표라고 살아가는 그 온전하고 결합이 되는 그 역사를 완성해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산상에서 외쳤던 복음은 바로 인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거는 뭐 정치 문제가 아니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 독립의 문제가 아니고 독립의 무슨 일이든지 어떤 게 어디 범사가 잘 되어지는 것은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거든요. All things. 모든 예외가 없는 그 일이 잘 되는 것은 온전한 영적인 세계에 치우쳐 몰입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누릴 수 있는 그림자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역사를 일깨우자 하시고 이 땅에 복음으로 진리로 길로 오셨던 주님의 참모습을 우리 그냥 온전하다는 건 도덕 윤리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복음은 온전하다. 시간적으로 제한이 없으니 온전하고 공간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왕국의 영토에 그 다음에는 상황적으로 언제나 즐거움이 있는 그런 세계, 그것이 온전한 세계란 말이야. 그거를 사모하는 사람은 온전과 결합이 되어 살아가니까 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팔복에 취향하는 영적 복을 살아야 된다. 그걸 바라야 돼. 그게 팔복의 정신이다 그 말이죠. 팔복의 정신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무한하고 모든 것이 가능 그런 뜻이 아니라 약하고 죄인이지만은 약하고 온전하면 온전한 말이 필요 없잖아요. 불완전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의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거룩과
변화되는 이 세대에서 불변의 영원성을 바라보는 그것을, 그러니까 너희는 불온전한 데서 온전한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팔복에 선언하는 그리스도 메시지라고 하는 거지요. 예, 그게 우리가 현실복과 미래의 위대한 영적 복을, 육적 복과 영적 복에 대한 마찰과 대립적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복을 누린 사람은 육적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림자로 뒤따라오게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팔복을 전제하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온전성에 대한 걸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교훈을 쫓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이런 정도로 말한다고 하는 거하고, 팔복의 정신하고 그리스도가 그 천국의 초월적 세계를, 영적 세계를 아무런 이 땅의 실용적 가치가 결핍되어진 것, 지금 가려운 데가 긁어지지 않는 그 문제를 둔 채로 그걸 초월한 저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이게 역사를 건지러 오신 분의 일갈이고, 수많은 주님의 법도를 떠나 살아가던 사람들을 건지러 온 위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와 온전한 하나님과 온전한 규범과 온전한 삶을 위해서 오신 주님의 참된 오신 분의 정체성이 팔복의 정신 속에 나타나 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자꾸 영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복도 좀 많이 강조를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온전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오늘 우리가 팔복을 삼은 우리는 온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지옥 갈 수 있습니까? 불완전한 시험에 빠져서 허덕일 수 있습니까? 불온전한 세상의 불완전한 데 슬픔에 젖어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온전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시간적으로 온전하고 공간적으로도 온전하고, 그 시간과 공간에 연결된 살아간 모든 정황도 온전하다 그 말이죠. 우리 이래서 우리가 팔복 속에서 우리 온전한 삶이 내가 지금 들어가 있다. 온전한 삶이 들어가. 그 우리는 오늘날 계시 완료 시대 2000년 후에 이 말씀하는 것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계시 족보라는 거지. 확인하는 거. 분명히 여기에 보면은 믿는 사람을 상대, 택한 사람을 상대 영적 복을 누릴 사람이 해당이 되는 거지, 지옥 갈 사람이 이 팔복이 무슨 해당이 되냐 그 말이죠.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이 말을 듣고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설교의 대상이 되는 거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여기에 이 말에 되느냐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미지층, 미수적인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생명교회가 여기는 수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것은 개방되어 있는 선언적인 공간에 대한 개방이죠. 그러나 여기 누가 다 나옵니까? 여기는 온전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을 거론하지 않았다. 로마의 속국의 자유를 잃어버린 그걸 거론하지 않았다. 왜? 그는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하니 그럴수록 온전해야 된다. 제가 이걸 너무 강조합니다. 왜? 그게 그런 정신과 그런 구조적인 목표와 가치를 산상수훈의 위대한 사상으로, 정신으로 전제를 하지 아니하면
팔복에 대한 의미를 자꾸 부분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 거기가 한번 좋습니다. 자, 우리 온전합니다. 예, 왜? 온전한 복음을 짓듣고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천국이 우리 것이라. 예, 로마 총독부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참 제일 첫째 항목에도 저희들의 천국이 저희 것이라, 저희들의 것이라. 여덟 번째,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도 천국이 저희 것이라. 묘하게도 그걸 우리가 문학적인 수사학적으로 수미상관, 예, 수미란 말은 머리 숫자, 첫머리하고 꼬리하고 결합이 돼 있어요. 똑같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 돼 있는. 예, 그러니까 참 귀한 겁니다. 왜?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제한 속에 무한의 가치를 주님이 강조한 주님의 정체성에서 짜여놓은 토설해내는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어떤 희생을 지불해도 그것은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을 바라보는 한계의 신앙적인 토대가 된다고 그런 말이거든요. 예, 그걸 우리가 전제를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 말이 부실해가지고 우리가 팔복이라든가 산상순에 대한 사상적 가치를 우리가 비상적으로만 훑어가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거듭하긴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치,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다 어떻게 말로 다 합니까? 예, 그것을 바라보는 세계니까 우리는 온전할 수밖에 없지요. 예, 불완전한 세계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살고 세상에 속한 사람 같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게 팔복의 정신이고 팔복을 받아들이는 대상은 온전한 사람을 상대한 것이다. 예,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오 5장 48절의 말씀을. 예, 자,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팔복음 12절까지가 산상 설교에서 제일 첫머리가 나오죠. 그 중반에 가서 주기도문을 일깨웠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7장 중간까지가 이제 산상수훈이 마감이 됩니다. 마태라고 마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묘하게도 이 팔복에 대한 산상수훈을 제일 첫째 성경을 물론 기록하는 연도를 보게 되면은 마가가 앞서요. 예, 또 복음보다는 데살로니가라든가 서신이 또 앞섭니다.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죠. 그건 우리가 영적 세계를 추구한 본질은 아니고 교인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옷이 삼성 어느 공장에서 만든 영국의 수입품인지는 알고 있는 것은 입고 유익한 건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그런 정도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참 좋은 거지요. 학문의 현장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6장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인은 온전한 나라고, 온전하기 때문이고, 또 7장 22절에서 23절, 성도의 궁극적인 종착지도 아까 말했죠. 천국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끝에도 시작도 다 천국을 말했다. 천국을 말했다. 천국은 지상의 어느 것에도 비교될 수 없다. 비교될 수 없다. 지금 너들은 여기 앉아있지만은 저 하늘의 복과 함께 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라. 그것은 종말까지 역사 속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온전한 천국의 것으로, 천국의 내 것으로 그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천국이 내 것으로 소유되지 않은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지. 왜? 살다가 없어지고 지옥 권세로 말려 들어가게 되고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게 무슨 온전이냐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온전한 복을,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큰 힘이고 복이 된다. 이제 그다음에 큰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여기에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산삼전 현재 미래 가운데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그런 그게 드러내는 원리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 원리의 중심은 뭐냐 하면은 산상수훈의 원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역사 속에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 것은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 것은 그저 죽정이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그 중심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고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고 영생이고, 그 수훈의 원리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온전한 주제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부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연관성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천국 시민의 성도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온전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불완전한 세태에 대한 내용을, 육적인 불완전성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온전한 세계를 위하여 살다가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천국이 바로 너희 것이다.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거기에 대한 불합리하고 합치되지 않고 융합하지 않고 불온하고 불합리한 것을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게 동의하지 않으니까 이질적인 비진리적 세력은 진리의 세력과의 마찰 지수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수록 약간의 궁극적으로는 아닌데 일시적인 따라 정직하게 살다 보니 조금만 눈 감아버리면 유익할 수 있는 것을 끊을 수 없게 하니까, 그것이 오면은 결손을 보충하고 채워줄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못하니까 약간의 벌써 그에
허점 구멍 뚫린 것을 저걸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하니까 그 구멍을 안고 살아가는 고통이라는 거죠. 진리의 사람은 비진리에 대한 결손에서 오는 불안이 이렇게 듭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가치에서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의를 위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자연스러운. 자, 모든 그 원리는 그렇게 풀어갈 수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산수훈의 모든 발복의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핍박을 받는다. 그리스도 관계의 그의 가르침에 응답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 네,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되는 거기에 융합하는 사람하고 융합되지 않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 말이죠. 자란 베세다 벌판에 5천 명인 군중이 다 주님이 지금 5천 명을 먹이는 위대한 기적을 눈으로 똑똑하게 보지만은 빵을 위해서 따라온 사람이 빵을 주지 않으니까 돌아서 버리고, 그 위대한 기적이라는 온전한 하느님의 위대한 권능자가 주님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현실적인 주님들을 채워지지 못할 때는 그걸 확인했으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퀴나스가 말한 대로 알고 믿느냐 믿고 아느냐.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믿고 안다. 아퀴나스는 알고 믿는다. 자, 우리는 어떨까? 참으로.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 알고 믿는다. 아니다. 믿어가지고 믿고 보니까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믿고 안다. 알고 믿는다. 믿고 아는 것. 우리는 믿고 압니다. 참으로 귀한 거지요. 그래서 유명한 아프리카 출신 어거스틴은 믿고 안다. 이것이 우리의 안다. 그 믿음은 아무도 모를 때 나를 택해서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신 은혜로 믿음이 오게 되면 믿음이란 안경과 믿음이란 렌즈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확대경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진리가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비진리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 걸 보이고 인간의 허무성이 보이고 죄악이 보이고 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알게 되니까 그 믿음으로 이 죄악의 소망이 끊어진 죄악에 내가 머무를 수 없다. 저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진리가 바르게 이해되지 않아요. 언제나 믿음은 우리가 진리와 복음을 이해하는 안경이기 때문에, 확대경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진리를 아는 수준이 낮아지고, 진리를 아는 수준이 낮아지니까 믿게 되는 믿음이 약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꽁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말이 되기도 합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7절의 이 내용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선포하다. 거듭 이야기입니다만은 천국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딜 이 땅에다 이런 피폐하고 최악 세상과 이런 하나님의 일반 섭리, 역사 섭리, 자연 섭리, 물리적 공간에 여러 가지 자꾸 그걸 다 섭리하에 있지만은 이건 다 불완전하다 그 말이죠. 불완전하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일려지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어떻습니까?
이런 교통사고 자주 나는 곳에 배가 고플 수 있고 돈 벌다 실패할 수 있고 친구가 헤어지고 눈 힐끗거리고 등 돌려댈 수 있고 이런 불안전 세상에 오래 살면 못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생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융합이 되고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묵시록, 계시록, 천주교는 묵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종말이라. 왜냐하면 세상 끝에 이러이러한 것이 예수가 오고 예수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상 끝에 우리가 하늘나라 위대한 간다. 따져보면은 종말의 시작입니다. 언제나 이 세상은 이렇게 너희들에게 줬지만은 이 끝에는 영원한 세계가 온다. 이 세계를 살아갈 때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종말의 시작. 뭐냐면 천국의 위대한 종말 끝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가 오실 것을 메시아 사상을 시작해서 구원을 하고 십자가 못 박혀 중보사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천국에 들어가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외칠 때부터 회개하라.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그 말이요. 예수는 천국으로 온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어요. 주님의 종말은 주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아니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종말 사상은 약하게 다 심어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우리 종말에 대한 표현이 세계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칭찬받는 말입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말세지말이라 그래요. 세상 끝이 말세잖아요. 끝 중에도 또 끝이다. 그러니까 종말의 끝에 있으니까 이 참 우리 한자말로 종말은 시작됐는데 예수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그 말세 중에서 또 말세다. 말세지말이다. 오늘 저는 소년 시절부터 목사님 이 말세지말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세상 끝말 중에서 끝에 사는 우리. 그 끝이라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세월은 주님 편에서는 종말은 왔지만은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죠. 끝이라고 하는 엔딩이라고 하는 거. 완전히 세상에 종말이 끝이 나버리는 역사의 종 마감이 되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끝은 아니다. 이렇게 역사의 마감은 아직 아니다. 직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세상 사람 태도와 방법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마태 6장 8절에도 말씀을 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확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팔복에 있어서 자, 여기 우리가 좀 제가 어려운 말을 한번 쓸게요. 뭡니까?
비물질적 복이다. 예. 사람은요, 냉정하게 보면은 기독교인의 영성 안에 비물질적 가치를 숭상하고 소망하고 철실하게 새기고 간직하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 이 시대에요, 말세 지만에 살아간 우리가 저부터도 야, 참 존경스럽다 이런 말 못 듣습니다. 왜? 비물질적인 충만한 복을, 온전한 복을 놓치고 오늘 있다 없어질 부자 청년이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 구제하라 그러니까 그냥 등들도 비실비실 가버렸어. 청년아, 네 소유가 오늘쯤 네 영혼을 찾아버리면 비물질적인 온전한 천국의 세계의 가치로 그 질서로 찾아버리면 네 그 많은 돈을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물질을 혐오한 게 아니에요. 우선이란 말이지. 예, 우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도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는요, 대개는 요즘 쾌락주의와 행복주의가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 철야가 줄어지고 새벽 기도가 줄어지게 되고 금식이 없어지는 거, 이것은 금식을 꼭 해야만 우리 인간의 십자가 노력을 비춰놓고 거기다 금식이란 공직을 세우자는 말이 아니에요. 금식이 십자가 되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철야가 그리스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선택한 신앙의 어떤 모습도 신앙의 형태와 활동이 위대한 골고다 언덕으로 피를 흘려 다 이루신 복음의 자리를 대체할 만한 가치와 능력을 발휘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혜로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탄하고 찬양하는 거지요. 그런 비물질적 복에 대한 걸 소홀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팔복의 영적 복이고 온전한 영적 복이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이 땅 와서 첫 설교를 할 때 그 취지를 알게 되잖아요. 모든 인류는, 주님은 2000년 전에 팔복산에 이 설교를 했지만은 그 설교에 들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택한 사람 모두. 예, 온전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역사의 끝날까지 살아갈 수많은 사람에게 대상이 되고 있다. 고로 물질적인 비물질적인 영적 복에 부실한 것은, 그래서 종말기에 참된 믿음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주님은 이미 역사를 바라보고 첫 설교를 운을 떼실 때에 많은 비난과 많은 환호를 받지 못하시면서까지 영적 복을 강조했던 그리스도의 위대한 정체성,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현재서 살아가는 온전한 세계의 직무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확인하고 간증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에 부실하게 돼. 비물질적 복을 우리는 부실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 이것이 오늘날 말세교회 쾌락주의와 물질세와 배금주의와 물신주의가, 만모니즘이 이렇게 판치는 이런 세대에 비물질적 복은 소홀하게 돼 있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 쇠퇴해지고 전도가 안 되게 돼 있고 신학의 지망자가 줄어져 있고 목사가 외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그게 뭐냐? 말세의 지말에 비물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도 온전하는 비물질적 요소의 온전성의 추구가 약해지는 데서 오는 주님이 이미 예언하시고 바라보고 훈계하셨던 그것이 산상수훈의 설교라 그 말이에요.
그 설교는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유대 사회의 제자들 일깨우는 정도가 오늘 또 우리가 12제자의 후예고 사도성을 가진 교회와 사도성의 후예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의 사도잖아요. 의미적 사도잖아요. 직분적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이 하던 일을 성령 받고 교회 사회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비물질적 영을 주님은 했다는 거. 실감 없을지 모르지만은 깊은 신앙에 잠겨 있는 사람은 아버지야, 내가 배가 고파도 좋사오니 주여 내 영혼을 내 양심의 위로를 주옵소서 하는 것에서 오는 이런 영적 세계가 충만하게 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도 천국, 처음에도 천국이라고 하는 주님의 충정 어린 외치심이 오늘 탈북 설교에 나타나 있다. 우리가 뭐 하나하나 용어를 아주 연구하면 되는 거, 그죠? 이 사상적 배경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이런 것에서 어긋나지 않는 해석이 돼야 되고 설명이 돼야 되고 응용이 돼야 되고 적용을 시켜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물어봅시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비물질적인 복을 누립니까? 지금 이따가 갈 때 50만 원씩 4대를 주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비물질적인 데 우리가 희열이 있거든. 비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 온전성을 바라보는 비온전에서 온전의 가치에 구별된 단계로 그 영역에 속해 있으니까 오히려 돈을 들어가면서 휘발유를 일주일에 5, 6만 원을 써가면서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 물질 세계 가치보다는 비휘발유 세계, 비물질 세계의 복이 그거는 영원한 소양함이 없는 복이고 내가 운전하는 모든 열차는 때가 되면 소멸돼 버릴 법이니까 열차간에 앉았더라도 영원한 천국의 열차를 타고 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비물질적인 세계의 복을 누리는 팔복의 위대한 내재한 사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특성은 오직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 그 중생한 사람. 그게 그 6페이지에 15장 1절에서 5장 1절에서 2절이죠. 그죠? 뭐래 돼 있죠? 6절 고개 밑에 꽃표 한 것에서 15장 1절이 그거 보입니까? 네. 그걸 5장으로 고쳐주세요. 일이 더 그죠. 제가 토닥이는 솜씨가 바로 그렇습니다. 5장 1절 2절은 서문으로 산상적 장소와 대상과 환경들을 알려줬는데 사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가 조금 넘어가도 나중에 우리가 응용하고 해석하고 설교할 때는 그 사상적 줄기의 뿌리에서 터잡고 거기서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럼 무리를 보시고 5장 1절이지요. 마태 4장 20을 무리와 관계되는 말인데 그래서 그때 대상은 무리를고 무리 속에는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을 넘어서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배고픈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가 내면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을 들어서 살아야 할 권고를 받을 사람, 택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 이 설교를 구원받을 사람.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설교는 저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산사를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고 이 설교의 대상은 구원받고 구별되고 성도된 사람이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이 택해서 늘 교육을 받고 주님 모습을 터득하고 익혀가지만은 제자들을 상대해서 산에 무리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설교하신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갈릴리 해변에서 헐몬산을 쭉 올라가면 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꽃이 이제 굽이 올라가는데 그 팔복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팔복교회가 그 보면 꽤 등성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평기복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팔복의 상황에 대한 좀 마찰이 있어요. 누가가 기록한 거하고 이제 그 보면은 누가 보면은 평지에서 말씀하시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걸 이제 결합을 시킬 때는 내가 팔복교회를 가보면 그때 보면 약간 언덕이 지고 또 두만 등성인데 그걸 아주 악산에 하기 때문에 산 위에 좀 넓게 펼쳐진 그런 들판 같은 것을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누가가 상황 인식하고 마태가 상황을 인식하고 한 것은 제자들이 상황 인식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문화적 배경과 그 고증을 통해서 성경을 일치된 해석을 하자니 표현되는 언어가 매여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왜 누가는 평지라고 그랬고 예수는 산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답이 나오는 게 그게 뭐냐? 신학을 배운 사람들의 목자는 일깨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의심이 없게 만드는 확신을 가하고 복음은 무슨 진리 대립 충돌 갈등이 없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게 신학이니까요. 그게 신학을 하는 취지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거 하면은 신학이 없어도 되거든. 이 말도 잘못된 게 신학이 없는 믿음은 그게 맹목적 믿음이고 언제나 진리 지식과 신학은 결합이 돼. 아까 알고 믿는다, 믿고 안다.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나중에 결합이 돼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되죠. 동쪽을 주님이 동쪽에서 계신데 서쪽을 가면서 주님 지금 주님 가슴을 향해 갑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라 그 말이죠. 알고 알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무리를 그래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런 말이죠. 여기 이제 되게 그 후대가 다보산이라고 다보산 다보산이라는 그게 아니겠는가. 그럴 때 마태가 다보산이라고 기록했으면은 뭐 틀림없는데 다보산이라고. 근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상세하게 묘사적인 기록을 하려면 요한복음 뒤후면에 보면은 이 지상에 쌓아놓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구속 계시로서 부족이 없고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고 구원한 진리로서에는 완전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의 이성적인 지성적인 문맥적이고 상황 묘사에 있어서는 하늘의 온전성을 말하는 복음의 진술은 세상의 2-2의 원리적인 생각에서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묘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원 계시로서는 나를 구원하고 천국을 가게 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준에서 규범으로서는 털끝만큼도 불완전성이 없다. 그럼 성경 잘못 기록됐지요. 그게 털끝만한 어느 구석이라도 천국을 가는 길에 있어서 오해될 만한 말이 있거나 빠진 것이 있거나 이래버리면은 그거는 복음이 계시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시간에서 영혼을 가고 지상의 천국을 가는 그 길이 어떻게 그게
털끝만한 거라도 오해가 있거나 착오가 있거나 그러면 그게 어떻게 계시냐 그 말. 그게 진리냐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길이냐 그 말이죠. 그래 구원 계시로서는 성경은 완전하다. 예,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면 온전하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예, 부족이 없다.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런 말은 인간적인 지성과 이성에서 보면은 유기적 영감으로 누가 사도가 기록한 거하고 마태 사도가 기록한 거 있어서 같은 상황을 보도 약간 진술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거. 그 다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 학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예, 우리를 보고 이 헐몬산이라 다보산이라 예, 팔복교가 있는 거기에 뭐 거기까지는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평기복음이라도 하는 누가복음 6장 17절에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정말 있나 없나? 예, 누가복음 6장 17절. 장 예, 17절을 한번 봅시다. 17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렇죠? 예, 평지에 서시니 이랬거든. 예수님이 평지에 서시니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가 아니고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예, 그 제자가 많은 무리와 예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에 돌아와 시돈 땅의 한으로부터 오는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그 무리들이 왔더라. 근데 누가가 묘사한 것은 그때 그때 그 상황 인식을 평지에 서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 사도와 마태 사도에 대한 기사에 있는 본질은 같지만은 또 환경 묘사에 있어서 누가가 인지하는 그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환경 묘사에 있어서 평지로 봤던 거하고 마태는 산으로 봤던 거하고의 이 인식의 차이는 진리를 그르치고자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지성과 달란트와 은사와 깨달음을 통해서 상황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우리 기록 저자가 그런 묘사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무리를 보고 산에 앉으시니 이런 말이 있죠. 예, 탈무에 드는 앉음이라는 말은요 가르침과 같은 말로 이해됩니다. 앉으시니 하는 건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할 때가 예수님 앉아서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말씀하는 성경에는 그런 말이 많이. 그래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규범이 되는 탈무드 그런 율법서에서는 예, 결국 가르침과 같은 말로 이해됐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은 산상순의 내용이 언제나 주님은 이게 공적인 이 사적인 주님의 유대 혈통을 써서 사회성을 가지고 사적인 권면이 아니에요. 사적인 권면이 아니고 공적인 가르침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대신적 관계. 그 다음에 지난번에 9가지 열매도 그랬습니다만 대신적 개인적 관계. 앞에 4가지는 그런 내용으로 뒤에 4가지는 이러한 내용으로 그게 공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팔복의 내용은 공적 내용으로 대신적 관계 덕목을 말했고 대인적 관계에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과 우주의 영적 공도를 말했다. 참 이게 한자 말입니다만은 공도 이거는 사적이 아니고 우주에 변화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질서 속에서
바른 길을 그래 인간적인 차원의 이야기는 우주적인 현상적인 역사적 세계와 그 다음에 영적 세계 천상적인 말하는 하늘의 초월적 세계와 그러니까 전체 우주적인 공도를 담았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사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대의 어느 한 대상을 일깨우기 위한 그런 얄팍한 게 아니고 우주적 공도다. 모든 인류와 지금부터 오는 창차의 모든 창조 이후의 우주 만물의 세계와 그리고 천국의 무한한 온전한 세계를 압축해서 말을 다 그런 공적인 도리를 참기를 표현한 것이 그것이 바로 우주 여기다 우리가 이렇게 보죠. 영적 공도다 그 말이에요. 영적. 그러니까 세상에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에 나타난 산상수훈과 팔복은 영적 공도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영적 공도다. 세상적, 역사적, 사회적 질서를 일깨우려고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질서는 불완전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다. 영적 공도를 일깨워 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우리가 영적 공도를 하면 너무 사전적 말이고 그런 한자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큰 길을 알려준 것이다. 영적 길을 안전해. 그 공도란 말은 치우침이 없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서 출발한 그 가슴에서 짜여 나온 거기에서 인류가 사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있는 길이다. 그 공도다. 영적 공도다. 공적 길이다 그 말이죠. 주님이 일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지요. 무리를 보시고 5장 1절 그랬죠. 마태 4장 25절 말씀에 예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참 유대 사회가 그렇잖아요. 선지자면서 제사장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말씀 제사자를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날 때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립이 되느냐,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사회가 안정될 수 있느냐, 그 존경하던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림 외칠 줄 알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회개하라. 이게 천국 공도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오 동족들이여 얼마 전 독립될 수 있습니다. 나 뒤에 오시는 6개월 오실 분이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나타나면 사회 질서 먹을 것도 기적을 베풀어 살기 좀 참읍시다. 위로받읍시다. 그런 말 한마디 안 하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벌써 신약이 시작해서 오시기 전에도 종말이지.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러 가느냐. 회개하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참 이게 우주적 공도가 우주적 공도. 날카롭지만은 사는 길은 거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불완전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이여 나의 부족을 용서해주고 나를 살려다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내 입에 토해낼 수 토설할 수 있는 위대한 대신적인 신앙의 고백이고 요청이고 강구고 갈구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도를 말하는 입을 열어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입은 창조받은 입이고 그리스도는 낮아진 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낮아진 입이란 말은 뭘까요?
인간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주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오셨지만은 하늘나라의 나팔수로 오셨지만은 사람의 귀를 울려주는 낮아진 입을 통해서 여봐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걸 이제 9페이지에 보게 되면 8페이지에 보면 그래 나와 있죠. 그죠? 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가난한 자는 어떤 뭐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 그때 재산이 좀 없는 자는 그래서 뭐 우리가 다 로마 총독 뺏겨 가고 뭐 우리가 이렇게 소망급 살아가는데 그러면 좋을 텐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 가난은 부에 대한 추구 본능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이 요구되게 되고 무소유는 소유에 대한 것이 갈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은 심령에 기름진 부요를 이루기 위해서 부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한 그게 복이 있다. 그들이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너들의 것이라고 하냐 그들의 우리가 되게 그 지칭을 말할 때 그 접니다. 가장 요번에 디시라고 하는 건 가장 가까운 근거이고 옆인 사람이죠. 그는 유지요. 2인칭 단수나 혹은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거는 저 삼자적인 거. 삼자적인 거. 추상적인 대상일 건데 뭐 저들이 그들 되게 그들은 나를 제외하고 말한 당사자를 제외하고 이제 삼자적 위치에서 우리가 그들이란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에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저들의 것이로다. 자, 구원받은 자가 하나뿐 아니죠? 그러니까 복을 받고 온전해져야 할 사람들은 제자들과 따라 나온 무리들이다. 그들의 미지층을 말하는 택함 받은 자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사람들, 그들의 것이다. 누구냐?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심령이가 영적 결핍과 영적 가난과 체한에서 무한을 사모하는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비진리의 사람이 진리의 온전함을 그리워하는 그 핍절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진리의 세계가 너희 것이 된다 그 말이죠. 너희 것이 된다. 공도를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애통과 위로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아니하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에는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자, 그러니까 첫째 복은 어떻게 됐어요? 위로. 애통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 땅이라는 게 뭘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이 땅은 이게 뭡니까? 상징적인 천국의 영토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위대한 천국의 위대한 그 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천국에 대한 지평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 기업이라고 그랬죠. 승계를 해줄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다음에는 의에 주려고 목마른 보겠나니 배부를 거 영적 배를 불립니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난번 이야기했지만은 수고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고통, 불편, 무거운 짐은 정신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항상 무게를 느끼는 것. 그 내재적 고통과 외부적인 고통을 동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자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결손을 안고도 무겁게 고통받는 사람들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적인 고통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은 가볍게 풀어줄 것이고 눌리는 압박은 해방되게 해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가 가진 보편적인 느끼는 모든 세상에 제한된 인생에 살아가는 실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정신적과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현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수고해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왜? 제한에서 무한의 가치를 주님의 말씀은 공도를 이야기한다. 모든 수고, 모든 고통 내게 오면 내 안에서 해결이 되고 있다. 네. 자,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복이다, 팔복이다 그 말이에요. 예? 큰 빼어난 교훈이라 그 말이지요. 위대한 설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 의에 주로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남을 불쌍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야, 요거가 제가 번뜩 떠오르는 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한번 잠깐 확인한다고 합시다. 예. 제가 기억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18장 18절 한번 봅시다. 예. 자제사선 같이 한번 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베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세상은 매는 일 많이 하고 살아가잖아요. 이 자식아 너는 상대 안에 매어버리거든. 예, 매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윤리적인 얽혀짐도 말하고 인격적인 갈등도 말할 수 있고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자기에게 형통의 길이 열리는 그 일을 끝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내게 덕이 없으니까 매어버린단 말이에요.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버리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 푼다. 예. 너희 용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예. 그 말은 뭘까요? 용서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본받아서 반응적으로 용서하면 너희 모든 것을 이미 내가 용서했고 앞으로 용서할 것이다. 용서한 모습을 닮아 살아야 된다. 예를 들어.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비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저는 여기에 늘 갈등 겪어요. 서울에 한 번씩 갔다가 5번 갈아타고 산에 갔다 올 때 보면은 뭐 별별 일의 사람의 태도와 모습과 오늘 오는데 그 아주머니가 왜 그래 가는 길에서 또 막아가지고 이걸 좀 요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여기 서가지고 이거 뭐 바쁜지 내가 지금 몸살 난다 뭐 그 말하려고 그러는지 그럴 때 저항을 느끼게 되지요. 제 아주머니 쟤 좀 비껴서 하지. 그래서 짜증스럽고 내가 원하는데 방해가 된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 전보다 다른 마음을 품게 되지요. 다 우리가 크로스 마인드를 합니다. 그게 뭐 누구가 옳다 그러다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런 세상을 향해 가지고 우리는 긍휼이 없는 삶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다른 복음에 보면 긍휼히 여기면은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는다. 네가 열차를 맞아야 때려야 되는데 네가 열차를 맞을 짓을 한 사람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도 긍휼 없는 이 잘못을 심판하겠다. 물리적으로 문장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예, 긍휼이라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이것은 테무트라고 하는 말을 또 우리가 저기 테무트가 아니고 그 뭐지요? 헤세드란 말로 여기 주석도 뭐 헤세드 주석이랬는데 그 헤세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입니다. 헤세드라고. 오늘 우리는 헤세드의 가슴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에 모든 걸리적거려서 못 봅니다. 짜증스러워서 못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슴에 어떨 때 천국의 공도를 지키고 온전성을 가지고 온전하게 사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된 걸 내가 긍휼히 여긴 것처럼 아버지가 온전한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온전해서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용서받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긍휼을 여기자면 짜증스러워서 못 산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빼어난 교훈이고 빼어난 복음이지요. 산상설교가 말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힘들지만은 그래 여겨야 되죠. 예? 불쌍한 마음. 왜? 주님의 온전하심을 가지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예. 그걸 반향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이거는 아주 이제 청결이라는 말이 또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학적으로 이제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 청결은 무엇을 조금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마음에 어떤 거리낀 생각이 없고 말끔하게 되고 정직하고 해맑은 그런 마음, 우리가 또 윤리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예, 그러니까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예, 하나님을 본다. 예,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청결이 없이 찜찜하고 돼 있으니까 문 밖에 세워둔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잖아요. 보지 못하잖아요. 노크를 두드리고 있는데도 청결하지 못해서. 그리 참 우리가 청결이라는 말을 하면은 저는 이 말씀 앞에 질리고 질리는 거지요. 예. 그러면서도 이렇게 선을 해놓고 이렇게 사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 이 살게 되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고, 택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고, 영복을 누릴 자가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영적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공도를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영원히 살 사람이 지키는 거지, 일반 사람 잘 못 지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떨어지고 엉뚱한 표현 같지만은 따져보면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역사의 적실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에 참 귀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역시 팔복이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바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래요. 오늘 또 어제입니다. 시니어 합창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여수 국립대학 음악 교수했던 김연옥 권사님이 그
발성 연습하는데 뭐 자꾸 까다롭게 막 이래 하니까 까다롭게 하니까 그 60대 초에 되는 사람들이 자꾸 떠들어. 나는 진짜 연습 안 하고 빠질래 그랬나. 그러니까 그거 하고 또 집사람하고 이걸 주선을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허락받아서 한 게 이제 이 가족이 좀 역할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 그래 김연아 뭐 어떻게 그렇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전화 듣는 데만 하면 그러니까 제발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들어서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말을 하지 마라. 김연옥 권사 음악을 전공하고 평생에 그걸 전공해가지고 교수에서 정년까지 한 사람이 그의 기준이 있으니까 이끌어 보려고 한 것을 그걸 잘못됐다고 자꾸 그 사람 편들어가지고 불평스러운 말을 하고 그러는 거는 성경은 화평을 도모해야 된다. 응? 화평을 도모하자. 그리고 김연호 또 제한테는 안동김과 본이라고 오빠라 그럴까요? 어디 갈까요? 저를 보면 차 한잔 사들 이런 사람인데 깐깐해요. 원래 연예 과목을 한 사람은 좀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성을 그가 나와 다른 점으로 봐야 되지 그것이 잘못된 사람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나와 다를 수 있다. 나와 다를 수 있다. 누구든지 어릴 때 음악을 잘해서 그렇게 청아한 음악을 성악을 하고 평생에 강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사람의 기준에서 보니까 좀 덜덜해. 해주에 보여라 이래야 되는데 이러니까 좀 이렇게 음성을 좀 해맑게 좀 내보자고 좀 음성 성대 조절을 좀 음정 조절을 좀 하자는 게 그 전공자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 만들어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더 청아한 음악으로 영광 돌리는 그의 취지는 그러니까 흉을 엎지 마라. 얘가 그랬잖아.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인용했어요. 화평케 한 자는 화평 복을 받는다. 화평을 도모하는 걸 놓치면 안 된다. 우리 화평합시다. 지한테 불만 있더라도 화평하자는 거지요. 이제 우리 의식합시다마는 그래서 화평하는 건 천국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되고 그럴 때라도 남에게 핍박을 받을 때 참고 견디면 주님의 위로가 절대 사람은 내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덕을 베푼 사람은 언제나 반대 극부적인 거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일정한 보상이 양심적으로 내재 전제가 되고 있어요. 나는 이랬는데 하는 거. 그래 절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못 살아요. 그래 모든 사상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인간이 살아가는 수많은 다양한 우리들이 가지는 가슴에 통일된 공도는 바로 이 팔복 속의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세밀한 분석은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상당히 또 성경 해석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또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때 이렇게 해서 기독교 팔복은 이런 가치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그런 필연적인 가치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를 수훈으로 보훈으로 일깨워준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 좀 쉬어가지고 더 하고 밥 먹읍시다.